복된 날,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친구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주일이었죠. 자, 부활주일,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게 보냈나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러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줄 믿습니다. 자, 그런 하나님을 오늘도 더 깊이 만나며 더 기쁘고 즐겁고 복된 시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면서 기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찬스, 초이스, 체인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시지 않았던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찬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이 변화되죠. 찬스, 예수님 내 마음 두드리면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찬스,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이 변화되죠. 다시 한번 찬스, 예수님 내 마음 두드리면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이 변화되죠. 아멘. 찬스, 예수님 내 마음 두드리면 예수님 어서 들어오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 내 삶이 변화되죠. 아멘. 오른이라는 크리스찬, 아멘. 오른말하는 크리스찬, 선결한 행동하는 크리스찬, 아이머 크리스찬, 세상의 좋은 모든 어떠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 세상과 구별된 I'm a Christian. 다시 한번 오른이라는 크리스찬, 아멘. 오른말하는 크리스찬, 성결한 행동하는 크리스찬, I'm a Christian. 세상의 좋은 모든 어떠한 시련 속에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여 승리하리라.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 세상과 구별된 I'm a Christian.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 세상과 구별된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 아멘. 나의 모습 통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내니 세상과 구별된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은 아주 작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보잘것없지만 이 모든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을 기대해 찬양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소망 두길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마음을 잡고 여리지만 크신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네. 아멘. 나를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모두 믿지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는 늘 든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기쁩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고백의 찬양 드릴까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내 맘에 성령님 찾아오신 날부터 보이지 않아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있어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 마음 가득한 말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 찬 말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 죄인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죄인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놀라운 이야기 믿을 수 있어요.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무엇을 드려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 기뻐하실까? 내 마음 가득한 말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 찬 말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한 말로 고백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 내 마음 가득 찬 말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예수님.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모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마음껏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또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지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손을 모으고 또 두 눈을 감고 뜨겁게 가슴속으로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우리는 보잘 것 없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나님, 어린아이가 정말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방주리를 남게 하는 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들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린 찬양 우리에게 배가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모함, 또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더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이태원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가득한데도 그것을 까맣게 잊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하실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대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어 늘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초등부 아이들 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대히 이루어가는
아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초동부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화면 속에 질문을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과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첫 번째, 오늘의 수학에서 배운 것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 오늘의 요절은 성경의 어떤 인물에게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나요? 세 번째, 오늘 목사님 퍼포먼스를 통해 배운 것은 무엇이며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반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바라기를 데려왔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후로 항상 주님을 따라서 살아요.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돌듯이 이 친구는 늘 주님을 따라다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을 종종 우리가 4월달 동안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배웠던 더하기를 잘 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더하기가 쉽지 않았죠? 우리가 믿음을 더할 상황들이 많이 생겼을 때도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계속 된다든지, 또는 왜 우리 집은 가난한 거야? 다른 집 애들은 맛있는 거 마음껏 먹고 또 좋은 옷도 늘 입고 다니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기가 쉽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난주에도 배웠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하기를 하면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배웠죠. 자,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까요? 더하기 다음에 곱하기를 배우게 되겠죠. 자, 곱하기 배우기 전에 우리 더하기를 잘하는 그 조건과 약속을 기억나나요? 내 쪽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조건, 믿으라든지 두려워 말라든지 또는 영접하라든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 기억나죠? 여러분들이 두려울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하고 생각될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는데도 때로는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든지 또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될 때 우리는 낙담하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뭘 배울까요? 오늘은 곱하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가감승제 중에 이제 오늘 승, 다음 주면 제를 배우게 되겠죠. 가감승제 중에서 오늘은 다른 때는 우리 셈법의 신기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개인적으로 만나면 신기한 곱하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좀 말해주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오늘 주제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주 쉬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을 제가 말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혹시 무한대수를 알고 있나요? 네, 무한대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는 수, 최고의 큰 수를 말하죠. 네, 그런데 그 무한대수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신기한 걸 발견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무한대에다가 예를 들어 1을 곱하든지 또는 3을 곱하든지 또는 100을 곱하든지 똑같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3을 곱해도 100? 무한대? 무한대에다가 100을 곱해도 무한대, 만을 곱해도 무한대. 너무 신기하죠? 네, 오늘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셈법, 곱하기를 오늘 배우게 되는데, 오늘 곱하기에서 아까 읽었던 우리 하나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또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곱하기를 하게 되면 무한대를 얻게 되고, 곱하기를 안 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되는 거죠. 그래요. 오늘 또 하나님의 셈법에서 무한대에 곱한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 곱하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이 곱하기에서 또 친구 이름을 제가 임의로 정해서 말한다면 수민이가 있어요. 이 수민이가 집에 딱 들어오는데 아빠가 물어봤어요. 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응? 어디 갔다 오는 거야? 그때 수민이가 교회 갔다 온다는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그 교회를 가지 말라고 아빠가 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친구 집에서 놀다 온 거예요 라고 둘러붙였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되나요? 나는 이렇게 약해요. 겁이 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요. 이 수민이처럼 처음에 실패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배웠던 이야기 중에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기억나나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첫째 제자라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만큼 자기가 뭐든지 앞장서서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들이 다 떠나버릴 거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죠?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도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그런 일은 안 하겠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다니요.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굴줄 자기만 했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을 배반했던 가룟 유다가 많은 그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는 그냥 엉겁게로 자기가 준비된 칼로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붙잡혀가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받는지 그걸 보다가
그걸 구경하고 있던 그 사이에 하녀들이 와가지고 물어봤죠.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지야? 그런 일 없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때 닭이 두 번째 꼭요 하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터졌을까요? 즉시 밖으로 뛰쳐나가서 막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무서워서, 아니 죽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부인하다니요 하고 베드로는 정말 자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속이 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실패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엉터리 같은 삶을 살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때가 있죠. 뭐든지 자신 있을 것 같았고 뭐든지 자기가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이없게 실패를 하거나 어이없게 진다든지 어이없게 죄를 짓게 된다든지 어이없게 잘못을 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요. 베드로는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어. 나는 바보야. 나는 멍청이. 나는 틀려먹었어.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는 주님이 나를 버렸을 거야. 나는 주님이 그렇게 예고한 대로 내가 조심하지 않고 그렇게 덤벙대다가 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어. 3번씩이나. 그래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베드로가 하지 않고 있는 게 있죠. 뭘 하지 않고 있죠? 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뭘 해야 해요? 네, 빼기를 해야죠. 그래요. 어떤 빼기를 해야 해요? 내가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빼기를 딱 하면 되는데 빼기를 안 하니까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빼기만 했더라면, 자백만 했더라면 죄를 다 용서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가지 죄를 빼는 방법을 기억나나요? 그래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던 친구들은 먼저 해야 할 빼기가 뭐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걸 난 믿어요 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그래요. 내 죄는 눈보다 이게 깨끗하게 씻겨지게 되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도 또 죄를 지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아직도 마음속에 더러워진 깨끗해진 마음속에 또 죄가 들어왔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네, 자백을 하면 된다고 배웠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둘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해 주라고 누구를 보냈을까요? 네. 무덤에 찾아왔던 여자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참 놀라운 것은 뭐예요? 그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지금 뭘 말해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알려주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그러면 돼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면 다 될 텐데 거기에 또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를 특별히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면 어련히 알아서 베드로에게도 전해주겠어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네, 베드로가 지금 낙담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조해서 이야기를 해줄 때 베드로가 나를? 내 이름을 일부러 말했다고? 아마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이 나 같은 사람 아직도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약속이 생각나서 믿었을 텐데, 글쎄요,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쫓아가 봤어요. 요한과 같이 쫓아가는데 젊은 요한이 먼저 막 달려갔지만 무덤에 도착해서 요한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지 못하고 돌문이 제껴져 있는 그 무덤을 이렇게 빼곡히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늙은 요한보다 좀 나이가 든 베드로가 헐떡거리면서 늦게 도착했지만 이 베드로의 성격이 그거죠. 적극적이죠. 그냥 무덤 안으로 냈다 들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어떤 거? 예수님은 거기에 누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쌓던 그 보자기가 그냥 허물이 남은 것처럼 그대로 둥그렇게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일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치워갔다 하면은 싼 채로 가야지 그걸 벗겨 가지고 간다는 것은 시간도 걸리고 벗기기도 어렵고, 그렇죠? 또 그 피 같은 거이 아직도 묻을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팔들이 막 흔들거리니까 더 옮기기가 불편할 테니까. 그런데도 그게 남아 있다는 뜻은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다시 살아나신 특별한 몸이 되지 않고서는 그대로 쌓은 채로 놔둔 채로 나오지는 못하죠.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완전하게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쳐다보고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을 이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야 할 텐데, 이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 제자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 고기 잡으러 갈 거야. 너 같이 갈 사람? 그래가지고는 7명이 같이 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고기를 잡으러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 바다로 갔어요. 사실상 그 갈릴리 바다 깜깜할 때 가가지고, 사실은 저녁에 갔겠죠. 저녁에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는 지금 새벽같이 그렇게 수십 번 그물질을 했는데도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충격적인 사실이 떠올랐을 거예요. 왜?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겪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장모님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보았지만 예수님을 떠났던 때, 그때 사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때도 고기를 그냥 눈 감고 던져도 고기가 최소한으로 몇십 마리씩은 잡힐 만한 그런 고기가 많은 갈릴리 바다였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찾아오셔서 배 좀 빌리자 하고 배 위에서 따라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는 또 이제 배 빌린 싹을 주려고 그러셨는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실상 배를 평생에 저어본 일이 없는 목수 출신 예수님의 말을 어부 출신인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는데, 더더욱이 지금은 이제 고기를 잡기가 어려운 때인데 급한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슨 일일까요? 오늘 이 말씀 기억납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우리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지 않으면, 무한대이신 예수님에게 제로, 0을 곱하면, 즉 곱하기 안 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0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새벽에 누가 소리 질러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하여튼 누군지는 모르지만 없어요. 대답을 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을까요? 그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봐. 우리는 지금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앞쪽, 뒤쪽 다 던져봤는데 저쪽에서는 보이나 고기가? 일단은 그물을 던져봤어요. 와우,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 이제 그물이 딱 내려가는 걸 보고는 이제 다 내려갔겠지 하고는 그물을 끌어당기는데 그물이 당겨지지가 않아. 뭐야 이거? 재수없게 바위에 걸렸나? 여기 바위가 있을 리가 없는데. 그래도 열심히 여러 제자들이 함께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가득 찼어요. 고기가 가득 찼는데도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제일 젊은 요한이 말했어요. 예수님이시다.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베드로는 우통을 벗고 이제 막 그렇게 밤새 일을 했었던 베드로가 얼른 옷옷을 걸쳐 입고 막 배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막 헤엄쳐서 예수님이 있는 대로 그렇게 오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배울 수 있었죠? 뭘 배웠을까요? 예,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3과 같은 숫자일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예수님이신 무한대를 곱하게 하면 무한대가 나오는 거예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훌륭한 목사님 또는 어떤 더 능력이 많은 어떤 어르신이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도 역시 똑같이 무한대가 나와요. 너무 신기하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어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큰 일, 어른들이 또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수님과 곱하기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일까지를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곱하기만 하면 여러분들도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한대의 삶을,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예,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역사가 있었죠. 네, 그래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뭐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 무한되신 예수님과 곱하기를 잘해서 그런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주제를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어떤 퍼포먼스를 할까요, 오늘은? 자, 어떤 퍼포먼스요? 네, 글쎄요, 어떤 퍼포먼스를 해야 할지. 네, 오늘은 이제, 그래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저 혼자 해보겠어요. 자, 여기 십자가 있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세도나에서 이걸 사왔는데, 자, 이 십자가를 제가 이 손으로 붙잡았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너무 무거워요. 혼자 이렇게 손으로 들 수 없고 온몸으로 메고 나가야 할 정도로 커요. 근데 제가 오늘 퍼포먼스를 할 것은 이거예요. 자, 제가 이 손을 딱 떼고도 이 십자가를 내가 붙잡는 거예요. 뭐 그런 게 가능하냐고요? 자, 네, 잘 보세요. 보이나요? 어때요? 보세요. 제 손 다 떨어졌는데 십자가는 붙어 있죠? 이건 너무 쉬워요? 네, 그러면 좀 더 어려운 걸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참 어려운, 네,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거 무거워요. 자, 이것도 제가 이 손잡이를 손을 착 놓을 거예요. 자, 이야! 이야! 어때요? 너무 놀랍지요? 네. 제가 이렇게 뽀뽀한 사람인데 잘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알 거예요. 실제로는 이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았죠? 너무 싱거워요? 네. 오늘 주제를 잘 말해주고 있을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누가 아는 사람? 맞아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만 하면 나는 무엇이든지 아무리 어려운 일이든지 척척 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고기를 예수님 때문에 많이 잡게 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부탁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라, 또는 전도자가 되어라, 또는 목사가 되어라, 또는 네가 어떤 직장을 가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부탁한 거예요. 그래요. 이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실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 못해요, 나 면목 없어요, 이렇게 했을 테지만 그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이렇게 딱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고기를 2번이나 가득 차게 잡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떠나면, 곱하기를 안 하면 영이 되지만 나는 늘 예수님과 곱하기를 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요.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사람 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여기 무디 선생님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이 무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가난해서 형제들이 많지만 너무 가난하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친척들 집에 가서 흩어져서 좀 도움을 받으며 이 경제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자 해서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무디 목사님은 그 중에서 보스턴에 있는 거기에 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삼촌은 꼭 이 집에서 그 삼촌이 운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구두를 수선을 하기도 하고 또 구두를 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일이면 교회를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죠. 사실 교회를 나가는 것이 싫었지만 삼촌 집에서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계속 나가게 되었는데, 교회 나가서도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딴 생각만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의 담임 선생님이 자기가 일하는 삼촌집의 가게에 찾아왔어요. 킴벌 선생님인데 그때 선생님 웬일이세요? 하고 무디가 물었을 때, 그래, 나 너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왔어. 중요한 이야기라고요? 그럼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시겠죠?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가죽이 쌓여있는 창고로 안내되어서 거기서 무디와 킴벌 선생님이 앉아가지고는 거기서 뭘 이야기했을까요? 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무디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네가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무디가 모셔드렸어요. 무디는 난생 처음으로 자기같이 가난하고 자기같이 공부도 못하고 또 번듯한 직장도 없고 하는 이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놀라웠죠. 그 뒤로부터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겠다고 막 자기도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킴볼 선생님처럼 막 아이들을 전도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무디는 초등학교도 다 못 마쳤기 때문에 누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맡기겠어요? 그래도 무디가 그래도 꼭 어떻게든지 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좋아요. 아이들을 당신이 어떻게든지 데려오면 그것을 주일학교 한 반으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전도해 가지고 데려와서 주일학교 한 반을 맡게 됐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기도에도 참석하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이렇게 또 주일 외에는 이제 구두를 팔러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이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무디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디야, 나는 네가 필요하다. 네? 저 같은 사람이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그냥 지금 하는 것처럼 주일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뭐 기도에 참석하고 또 봉사하고 청소하고 할게요. 아니야. 나는 너를 그냥 주일날 하루만 쓰지 않고 계속 쓰고 싶구나. 네? 저 같은 사람이 공부도 못하고 그러는데 또 무식하고 게으르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 같은 사람 뭐 지금 하는 일보다 더 많이 할 것도 없을 텐데요. 그것은 내 일이고 너는 나에게 곱하기만 하면 돼. 곱하기를 어떻게 해요? 너의 생애를 나에게 맡기기만 하면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너를 써줄 것이야. 네? 그래요. 그래서 무디 선생님은 일단 하나님의 부탁을 믿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의 생애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교양 없고 이렇게 재주 없는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얼마든지 놀랍게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 한번 알게 해보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무디를 받으셔서 얼마나 놀랍게 쓰셨는지 수백만 명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수천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미국뿐만 아니라 저 영어권의 모든 곳에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디가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됐다고요? 예, 하나님께 곱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퐁당 빠진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놀랍게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죄를 빼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는 방법도 배웠을 거예요. 때로는 믿음이 없을 때는 믿음을 얻는 방법도 배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디가 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아까 제 손을 붙잡았던 그 손에 맡겼을 때 내 손은 놓았을지라도 그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고 붙잡았던 거 기억나죠? 네, 그 퍼포먼스대로 여러분들도 주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드린다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 기도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 나도 예수님을 믿고는 있었지만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서 주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예수님과 곱하기를 하고 싶어요. 무한대이신 예수님에게 나의 자신을 던져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주님께 그렇게 드리기를 원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 일어서세요. 그래서 일어선 채로 하나님 여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쓰셔서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지금 드리시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없앨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늘 믿음으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마음껏 써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여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받으셔서 저들의 일생 동안 많은 열매를 맺는 무지 같은 인물들이 여기에 친구들에게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심에 충만하심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몸을 들여 헌신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